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근거한 겁니다.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최장기 열대야 기록, 서울의 기록을 갱신했다. 그래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우리 청년부원제에 우리 격려차 갔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식사하는데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대요. 그래서 무슨 금메달을 땄냐니까 기록을 깨서 더위 금메달을 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 늦은 밤 기도회 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전문가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덥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근데 이번 주에 서서 오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갈 겁니다. 또 조금 겨울 되면 몇 개월 되면 아유 추워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되고 여하튼 이 무더위를 또 돌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재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죠.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땅을 보호하신 거죠. 그 고센 땅의 축복이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 설립 55주년 행사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 달란트 가운데 하나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떠나온 그 베다니 교회에서는 찬양하면 저를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감사하죠.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타를 잡고 우리 함께 한 30여 명의 찬양단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그야말로 찬양단이 되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덜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일 예배 때에 기타를 잡고 특별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예배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가 자주는 할 수 없어도 특별한 예배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를 잘 기획을 해서 하면 더 은혜롭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일에는 제가 자신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연출가 PD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린 거니 은혜로웠어, 찬양 좋았어, 너무 분위기 좋았어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설립 55주년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 그걸 붙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붙들고 앞으로 새롭게 한서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제 우리 새로 미래 한석교회를 위해서 새 부흥을 위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한석교회가 이런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의 그림에 대하여 한 번 더 상기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의 기본, 원형, 본질, 교회의 DNA, 교회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목적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한 번도, 우리는 교회라는 게 익숙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강한 저항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박해도 심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끈끈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라. 할렐루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똘똘 뭉쳐. 그래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신랑이 쓴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뭔가 해도 뭐가 잘 풀리고 잘 열려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도 마음이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뜻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맞추면 그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인 거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화가 내게 임할 때에 나로 인하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옆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실수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다. 이 가을철엔 우리가 너무나 더 눈으로 이 자연의 세계 속에 열매를 맺힌 것에 대한 기쁨이, 농부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저항과 공격을 받게 되고 있다. 이게 사단의 사명이니까. 사단은 주님과 우리를 늘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열매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더위를 이겨내고 때로는 추위를 이겨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유실수의 과일이 당도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더 튼실해지고 옹골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이 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자연스레 맺어지는 것이지만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이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 이겨내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와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기쁨, 그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하면 정말 교회를 그만두겠다, 이만하면 신앙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있어요. 또 주변에 또 성도들 간에 이러저러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염려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부여안고 새벽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죠. 잘 이겨내달라고, 인내해달라고, 견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환난을, 그 상황을, 그 어려운 여건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점점 신앙이 깊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영적 기쁨이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저항과 공격과 박해에도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견디며 이겨내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거죠. 때때로 세상의 박해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결국적으로 최후 승리하며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 영원한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다시 세우실, 그래서 마침내 최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그거 갖고 있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말씀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주세요. 예? 이런 믿음 갖고 나가면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겨요?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건 다 우린 쫄보잖아요. 우린 다 겁쟁이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내가 죽을 거 아닌가 염려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쉬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유혹에도 쉬 넘어가고, 조금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자존심 걷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힘이 뭐냐면,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 내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소양, 여러분 제가 살아보고 믿어보고 많은 사람 대해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또 집안 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인격이 대단하고 아니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우리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흙이래요. 흙. 우리는 흙덩입니다. 우리는 쉬 무너질 존재, 넘어질 존재.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습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 아니고는 못 살아요. 예? 먹는 것도 그냥 내버두면 배가 터질도록 먹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 이거 뿌리는 거 이게 무슨 공격용이에요? 악사살이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건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겨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받아요?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 거룩의 힘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말 삼가 조심합니다. 무슨 네가 교회 권위가 있어 무슨 자리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 거룩이라는 이 무기를 무장한, 거룩이라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그것이요 사람을 머리 숙이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여러분 도구요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있어야 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 그것도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기도가 없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성도를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은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DNA 중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도 하지만 부흥에 반하여 박해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 이걸 예수님이 알아요. 저들의 고난을 감수해야 돼. 야, 이거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프신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신 겁니다. 중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한 나의 아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공중기도 속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기도 한마디 속에 저의 기도가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아픔이 동반된 기도, 이걸 하고 있는가를 알잖아요. 예? 아픔. 이 중보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본을 제시하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은 그걸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어야, 영광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구체적인 영광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무슨 뭐 다른 사람이 대우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야말로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 그게 여러분 무슨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금메달 따고 면류관 따서 박수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이 자리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건이신, 인류를 구원하실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걸 위해 예수님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구별될 삶이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무슨 뭐 돈이 많냐, 너희가 지식이 많냐, 너희가 무슨 뭐 정치적인 뭐 능력과 힘이 있느냐, 아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그 사람 대하지 않죠. 왠지 모르는 이 거룩한 경외감, 두려움, 존경심, 리스펙트의 마음을 갖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아주 가끔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같은 친구이지만 저를 많이 어려워해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아는 거죠. 최재선은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존중감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예? 물론 목사의 직 때문에 그런 걸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 따라 다 다르죠. 그게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집안의 어르신들도 함부로 조심하잖아요. 최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계급이 높아서예요? 그게 아니죠. 주어진 역할이고 직분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 동등하게 비교해서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목사님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직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회사의 단체장을 여러분 다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존중하는 거죠. 그 역할에 따라 존중받고 질서니까 그런 거지. 무슨 개인의 한 사람이 대단한 어떤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으니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 안에 거룩이, 다른 힘보다 거룩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밑바탕되는 근거다. 그 거룩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들의 많은 문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거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 즉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사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자막에 준비한 대로 읽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위해서도 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탄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교회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탄생할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공동체인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인 걸,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그런 공동체이고,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 공동체인 걸,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걸, 영적 공동체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긍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온전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초대교회의 계속된 숙제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 하나됨을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됨을 기도했는가? 하나됨이 어렵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 되어야 하나님 뜻을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신임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히 뭐예요? 아버지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순종이 하나됨의 방법이다. 이것을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자막 준비한 대로 이건 교독에서 제가 먼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니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를 꼭 거론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머르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형질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이 달라요. 모양은 헬라어로 스케마입니다. 예, 그 겉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물을 뭐예요? 물 화학기호로 H2O죠. 예, H2O라고 하는 기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체도 뜰 수도 있고 기체의 형체를 뜰 수도 있고 액체의 형체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거고 똑같은 그냥 물인 거죠. 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은 모르페를 가지는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스케마를 바꾸셨어요. 스케마,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천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게 비교돼요? 허리 굽히신 사랑,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신이 하나님이 되었다. 스스로 자기 모양을 스케마로 바꾸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게 했다. 십자가의 상징 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갈라진 것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쉽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좀 50% 양보하고 네가 50% 양보해, 하나가 되죠. 여러분 그 말이 안 돼요. 그게 공동의 선을 추구할 때는 될 일이지만 여러분 공동의 선이 아닌 이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여기서만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나타난 게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일 때는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볼 때 그렇게 너 양보해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일이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내가 반, 네가 반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50%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우리 말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전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네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은혜 받아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 황송하게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더 나아가 성숙한 이제 철이 든 신앙인들은 헤아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영적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런 목적성을,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가져서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하는 순종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전문가의 이야기, 그건 참고가 대상이 되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러게 될 때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두 손 들어 항복할 때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 항복했다, 세상을 등졌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기적이 역사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다.
철저히 나를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이게 왕도고 지름길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할 때에 주님이 바로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이제 장차 있을 교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자꾸 흔들리고 휩쓸리고 막 무너져 갈 때, 그때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영 어디나 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본거지 자리는 어디예요? 그 보좌 우편에. 거기서 뭘 하시나요? 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시라.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2000년 전의 세대들처럼 우리 역시 참 부족하고 언제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볼 때에.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 부족한 제대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죄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죠. 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교회를 흔들 수 있지만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저도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만물의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필요해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제가 한자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제의 설교에 정말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짧게, 그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때때로 필요에 따라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평균 볼 때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는 3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40분 내외 하고, 어느 특별한 교회는 1시간 10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충분히 조율하고 10분, 20분 조금 늦어도 여러분 밥 드시는데 지장 없고 오늘 주일 보내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빨리 그냥 드리고 그냥 말아야지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혜롭게 조율합니다. 예, 너무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율할 테니까. 예, 오늘은 좀 길어요. 야, 한자 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한자 읽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뭐예요? 뭐예요? 줄탁동시, 줄탁동기라는 뜻이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요 한자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떠올리면 좋겠고 멘토의 관계에 떠올리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요. 알 낳았어요. 예? 며칠 동안 품어야 그 알을 깨고 부화되죠? 21일. 그래서 한 자리 두지 않잖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도록 품어요. 20일쯤 되면은 어미닭이 예민해요. 어디가 예민해지냐면 이 그 청각이 예민합니다. 이 촉각. 가만히 있다가 근데 갑자기 어미닭이 기다렸다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안에서 부화하는 이 나올 병아리가 나오려고 계속 그 알을 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누가? 어미닭이 쪼아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이 그 알을 깨고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어미닭이 아무 때나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껍질이 깨지면 병아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소리 나기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중에 야, 이게 맞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언제 기도하지? 예수님은 늘 중보기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데 언제 기도하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동시에 줄딱 동시에 두드린 거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기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하심으로 은혜가 응답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고 성도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또 은혜의 세계를 알면, 또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순수한 열망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부흥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요, 반드시 사단 얘네들이 장난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이들을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맞짱 뜨고 사탄과 맞짱 뜨고 세상의 가치와 맞짱 뜨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중직이에요. 목회자예요.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로만 합니까? 생각날 때 그냥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여러분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 신앙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적잖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 안 하는 나를 비난했어. 아니에요. 그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인싸 안으로 들어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진정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외에는 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참 빨리 뭐 승진해서 막 빵빵거리고 막 모여서 뭐,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기 위한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제자들 세상 앞에 다른 무기보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듬어지고 은혜 받고 해야 우리가 변하는 거죠. 예?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거죠. 거룩을 이루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정리할게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맞추고 맡겨서 그 속에서 주는 평화로 모두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 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환난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한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려주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걸음 더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했다면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그리고 한 걸음만 조금 더 주님께 더 나아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